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안에서 더 성숙하기를 원했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했었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고 도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육신으로는 바울 개인적인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편하다고요? 지금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후회될 것이 없는 삶이었죠.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추록을 해서 감옥에 나가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서 의의 열매까지 맺어라 하는 그런 도전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 안에서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요. 1장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그 풍성함,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요. 지극히 선한 것과 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요. 복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이 얘기를 하죠. 1대는요. 부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 1세대는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저절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안 쓰고 아끼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부라는 것을 물질을 축적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왜 이것이 3대까지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받은 2대, 3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는 것만 알고요. 그 만들어진 과정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요. 쉽게 써버리기 때문에 2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명한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유대인들의 풍속에 이 관습에 의하면 그냥 부모의 재산을 그냥 주지 않는다고 하죠.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우리 맨하탄이나 이런데 유대인들이 그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식에게 그냥 상속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요 자식을 일부러 다른 그 사람들의 밑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일불의 가치를 깨닫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다 그 경영에 대한 수업과 물질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얼마를 남겨준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인 정신도 있고요. 또 이런 서구 사회의 영향도 있지만요. 그 재산을 갖다 그냥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주고요. 나머지는 꼭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키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준다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가치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다 많이 그 사회에다가 다시 환원하고요.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줍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또 이 가치를 배우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인데요.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가치가 있는 것만큼요. 복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요. 거기에 conduct yourself in a manner worthy of gospel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줘버리면요, 복음을 그냥 요새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제 easy believing, easy evangelism,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서요,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 것만큼 그렇게 싸구려,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가 아니라요, 세상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priceless라는, 정말 가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종종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할 때 그 옛날 비자인가요? 비자 마스터 그 카드 선전을 할 때 그 가족의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과정들을 하면서요, 가족의 추억들, 어린아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격을 매길 수가 있냐 하면서요, 그 크레딧 카드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프라이스레스다. 거기에 왜 비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다가, 사랑을 갖다가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가 없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를 가격으로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죠. 왜냐하면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 있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물며 요새 이 가족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치가 전환이 되어버렸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이루고요, 같이 사랑을 나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전부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요새는요,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극대화되어버리고요, 무엇이든지 다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가치의 기준이 무엇으로 대변되어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만큼인데, 이게 전부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사람들의 이제 인격적인 인간적인 맛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복음도요,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건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데 돈 듭니까? 돈이 안 들어요. 내가 돈을 별로 안 들이니까요, 돈이 안 들어가면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믿어주는 것, 그냥 발런티어로 그냥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요, 그냥 복음은 인슈어런스처럼, 보험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하면서요, 그냥 하나 받아두는 것처럼 마치 거저주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어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준 것인데요, 그것을 잘 오해하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은요, 복음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일날부터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복음의 진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죽었던 잃어버린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생각하면요, 내 육신이 죽어가는데요,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고쳐진다라는데 뭐 2만 불입니다, 5만 불입니다. 그럼 제가 2만 불, 5만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요 고치려고 하겠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간다 그러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안 그렇죠. 다 팔아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몇 년 동안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드라마와 같이요, 예표로 계속해서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광고하는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을 무려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4,000년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요, 큰 빌딩을 하나 짓는데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거를 짓는데 1,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하고 올리고 해서 층층이 올라가면 한 10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들어간 것만큼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 때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만큼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몇 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아담 이후요 4,000년을 만드신 거예요. 4,000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요, 베드로 성전에 들어간 금은 보화랑 그 안에 미술품의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천문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무리 그거에 가치가 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음은요, 무려 몇 년을요? 4,000년을 준비해서요 나에게 전달해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4,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기껏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섬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제가 온전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고난주간을 지내요. 부활절을 지냅니다. 절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이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계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4,0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셨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났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요, 믿음의 인물들 통해서 예행 연습을 시켜주셨죠. 이런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한번 연습할 때요, 이 연습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구약의 레위기를 줄 때, 모세 시대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한번 드리려면,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옷이나 잘 입고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동물을 꼭 죽여야 되고요, 동물도 아무 동물이나 막 잡으면 안 되죠.
그 동물을 잡는 법도 아주 다양하고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피가 들어가 있는데 더러운 피,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는 무효죠. 무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피를 흘려서 동물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거꾸로 죽을 수도 있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게 심해지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죽지 않아요.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피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값이 들어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요. 그것을 알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저희가 잘못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저희가 온전히 인식하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요, 꼭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오셔서 고난받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한 번에 탁 죽으시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에게 고초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나?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또 동시에 이 피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이지 이반젤리즘, 이지 셀베이션, 값싼 복음과 값싼 전도의 문제점은 그 가운데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다 잘 된다, 형통한다 하는 얘기. 그런데 그 형통이 주로 이 땅에서요, 필요한 거지만 그것에서 멈춰버리니까요,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러니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능력이나 가치는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길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의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사역의 핵심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기 위해 오셨었던,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이렇게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려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이 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려면 꼭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의 소스잖아요. 생명에 아주 필요한 그 소스인데요, 육신이 살라 그러면 육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혼이 살아나려면요, 혼에 이 생명을 주는 또 이 양식이 필요하고요, 생명의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려고 해도요, 영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어떤 피요? 영의 피는요, 딱 한 가지 피가 필요합니다.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신 한 930년 살다가 죽었어요. 혼도 그렇지. 그런데 영은요. 하나님을 떠난 즉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즉시, 쫓겨난 즉시 영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데, 영의 부분에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데 어떤 피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쁜 피가 들어왔는데요. 그 나쁜 피가 바로 마귀의 피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마귀의 종이 됐어요. 파멸의 길을 걷는 그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살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은 예수의 그 피, 진짜 생명의 피 한 방울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피가 물려나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들어오는 즉시 나는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너에게 육신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 영혼이 살려면 나 예수의 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요, 저희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마귀의 피가 빠지는 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보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는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 그것을 고백하고요. 우리 많은 부르는 찬송들 있잖아요. 피의 사건, 이 고난과 보혈에 대한 찬송들을 하잖아요. 그냥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가치를 자꾸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파워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십자가의 가치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면서요, 내 십자가를 볼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좀 측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가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안 보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잘 보여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그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보이는 거는요, 우리 눈에 너무 쉽게 보죠. 육신의 눈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육신의 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의 눈은 말하지 않아도 잘 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요, 저절로 떠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십자가를 볼 때 영의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하면서 첫 번째, 복음의 그런 가치를 너희들가 아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너희들의 삶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전부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세대가 지나가면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중세에 그 번성했을 때, 그런데 점점 캐톨릭이 세상의 정권과 땅과 명예를 가지다 보니까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건축을 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명화는 남겼지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은 남겼지만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요. 그 다음 세대 들어갔을 때는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저희가 냉정하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이나 한국 교회도 점점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가치가 우리 1907년이나 1903년부터 시작된 원산 평양 대부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가치가 점점 세속적인 복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더 교회 성장에다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회 성장에다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자 그래서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다 잘 돼갖고요. 교회가 힘도 가졌습니다. 교회 건물도 가졌고요. 교인도 한국에서 20%다. 중요한 요직마다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장로님이시고 한 명만 아니라 2명씩이나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고요. 또 중요한 장관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많은데 점점 사회의 영향력은요 없어집니다. 나쁜 영향력만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가치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쉽게 말해서 신앙의 1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가치들을 잊어버리고요. 복음의 산물들, 어떤 그냥 복음의 그 부산물들만 그냥 전부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대신 형통하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것, 권세적인 것 이런 건 많이 갖게 됐죠. 교회가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치요 저희가 그 캐톨릭을 가끔 저희가 어떤 이슈화해 갖고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부패 역사를 저희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이게 복음의 가치가 점점 전도가 돼 갖고요 복음의 십자가의 가치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점점 찬양하고 그를 섬기게 돼버렸던 것이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신학교도 많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동기로 전하기보다는 저희가 1장에 보았던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으로 질투로 또 자기의 개인적인 self ambition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교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총동원주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필요한 거지만요. 목적이 무엇인가? 일단 사람만 채워놓는 게 목적이죠. 아무리 수평이동 하지 말라 그래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수평이동으로 점점 움직여 나가죠. 그리고 그것이 또 파워고요. 그것이 또한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요. 관계를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죠. 주님과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런 복음의 가치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깊게 체험할 때 전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인적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은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 갖고 다른 것이겠습니까? 저희가 주일 하나 지키는 것 갖고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요. 그럼 다른 종교 사람들 나도 가서 종교 행사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나도 가서 신앙교육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모슬렘 같은 경우에 하루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한다 그러죠.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일하다가 말고도 시간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카를 향해서요 절을 하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그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가정에 대한 가치가 뒤바뀐 거예요. 개인의 소망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인생의 소망이, 철학이, 미래관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성이, 직업관이, 교육관이,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변하죠. 언제 변화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 때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좋은 거 압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름과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라고요. 또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나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가면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가치 전도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났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더 변화되라, 더 변화되라. 그러니까요, 더 변화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가치를 또 인식해야 되고요. 복음의 가치를 또 묵상해야 되고요.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재산을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은 재산을 한 500만 불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재산이 부모님이 500만 불을 주셨어요.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500만 불 가지고 그동안 못 써본 돈 좀 실컷 써보자. 500만 불까지 안 줘도 되죠. 한 100만 불 주고 실컷 네 마음대로 써봐라 그러면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는데 차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옷도 좀 좋은 걸로 좀 사야 될 것 같고, 다 사람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게 생기면. 그런데 진짜 생겼다고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받았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정말 살아갈 것인가, 가치를 알 때요, 복음에 대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가치를 아니까요, 물질 갖고 꿈꾸잖아요. 물질 내가 10만 불 있으면 이거 갖고 뭐 할 거지 계산이 세워지죠. 근데 복음은 도대체 계산을 하질 않아요. 내가 이 복음을 100만 불이 아니라 500만 불이 아니라 정말 1000만 불, 억만 불보다 더 귀한 걸 받았는데요, 복음의 가치를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기껏해야 나 위해서 조금 쓰는 것이고, 기껏해야 가까운 사람들 좀 예수 믿게 해주는데 조금 쓰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저희가 제대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써먹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저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걸 계속 깨달을 때 변화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뜨기 때문에. 물질의 계산법에 눈 뜨는 것처럼 복음의 계산법에 눈이 밝게 떠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요, 반대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협력하지 못한다, 이기적이다, 개인적인 셀프 앰비션, 질투와 시기,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있나? 남 잘 되는 거,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다른 성도 성장하는 거, 이 보면 배가 아파지는 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고 바울이 이름이 좀 알려지는 거 보면 배가 아파지는 거, 왜 그런가 하면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1장 27절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서 한 뜻 안에서 협력한다는 것이 무슨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면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나?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반대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전부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 다 셀프 앰비션이 있죠.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입니다. 또 저희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이요, 근시안적인 현세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지고요, 전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냥 내 보이는 것만 전부 신경을 쓰죠. 한국 교회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요,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섬기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죠. 그 교회들마다 시끌시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시대, 이렇게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요, 전부 내 시대에 내가 살아서 내가 있을 때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눈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육의 눈과 혼의 눈은 발달되어 있는데 영의 눈이 떠지질 않고, 행하는 일도 관심도 전부 혼과 육에 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적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칠까, 손해볼까, 죽을까 하는 위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대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데,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뭐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더 커 보이고요, 세상의 이익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요, 환경이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안 믿는다 그러죠.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은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고난은 없어지겠습니까? 고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작든 크든 각자 우리가 느끼는 고난들이 있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 가지 고난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일정 부분 허락하셨어요. 복음에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영광의 그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과정을 피하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시험 안 보고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라이센스를 본다, 뭐 변호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뭐 회계사가 된다,
뭐 간호사가 된다 그러면요, 시험 안 보고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졸업장을 받으면 그냥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 규정을 다 맞췄는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시험을 봐서요,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룰수록 자격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성도는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지식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랑 이런 걸 잘 알 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데, 반대로 그걸 알지 못하면요, 오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 일에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요.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한번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바울은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핍박하는 것이 더 아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 있어 그 핍박을,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을 하죠.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바울은요, 그럴 때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 흔들리지 않냐, 이유는요, 그 분명한 이유는요, 복음의 가치를 내가 분명히 알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항상 핍박이 쫓아간다는 것을, 고난이 쫓아간다는 것을, 그것도 내부적으로도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저희가 알 때요, 그때 감사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요, 대적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인. 반대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끝으로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핍박과 오해와 또 교회 안팎으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너희들 가운데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 듣고요, 고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기뻐하라는 얘기죠. 왜요?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 예수 믿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잘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예수를 믿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전반부면요, 후반부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보는 손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내부적으로 당하는 오해와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저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뜨기 때문에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슨 복입니까? 저희 잘 아는 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가장 영광의 자리, 왜냐하면 그만큼 무슨 가치를 높게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깊게 깨달았어. 그 예수님의 생명과 무엇과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천국을 정말 소유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5장 10절이 끝이 아니라요. 그 후에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고 더 붙이신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에딩해 주신 거죠. 이해하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같은 동족들이 핍박을 했죠. 왜 핍박을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살고 있는 모습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신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을 때 그들이 듣기 싫었어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여버렸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데 꼭 선지자 시대같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고요.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버린다는 얘기죠. 버리면서 버린 것만 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적하고요.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길은요, 좁은 길이 되어버렸고요. 이 길은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원하나, 그 동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영원히 채워주심을 저희가 믿고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세상의 고난이 무서워서 주춤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다시금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내 것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나를 위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속에 삭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저희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